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기쁨, 여러분 마음에 기쁨 있죠?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 있으시죠?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울고 싶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갑자기 기쁨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인데요. 31절부터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은 씨앗, 작은 씨앗.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되는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심겨지면 절대로 죽지 않고 성장하게 된다. 또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 씨앗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는 눈으로도 보기 힘든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생명이 자라나 몇백 배, 몇십만 배, 몇백 배가 자라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만큼 이 땅에 말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은 5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은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과 힌두교가 지배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하는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9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중동에도 교회가 있어요. 누군가가 겨자씨만한 복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4사람이 8사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기르셨어요. 그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11명이,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24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1명이 1명을 보충해서 12명이 전도하니까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뛰쳐나가서 성령 충만이 와서 뛰쳐나가서 전도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놀랍죠? 우리나라에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어요.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로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대동강가에서 죽으셨어요. 창에 찔려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페리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 해석을 모르니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때 성경을 받아들고 갔는데 직접 받지도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확 뿌리세요.
그리고 이게 떠내려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라면서 선교하셔요. 그때 그 장면을 몰래 봤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책인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책을 찢어서 방에 벽지로 발랐어요. 한참 있다가 그 벽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보시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되면 좋지만 아니요, 우리 다음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나를 작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나라가 커가는 것처럼 내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지만 작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불신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정말 읽기 힘든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죠? 사람 이름, 족보가 나올 때 참 읽기 힘들어요. 말도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막 너무 말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족보가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 44절까지예요.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례 이렇게 순교하는데 제 순서에 딱 되어서 역대상 1장에 딱 걸렸어요. 난감하더라고요. 딱 책 보니까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 이름을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1장에 193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역대상 1장 27절에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곳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딱 한 절이 그거예요. 아브람 곧 아브람인데, 그런데 역대상 1장 27절 아브람부터 28절부터는 아브람의 자손들이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9장 44절까지 가요. 한 장에 190명만 쳐도 적어도 9장까지 가면 1800명이에요. 1800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셨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순종하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너 한 사람,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세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간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임해요. 10번 화내던 사람이 겨자씨만큼 9번 화내기 시작해요.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한 번 기뻐하기 시작해요. 기뻐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저는 기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10불을 기도했는데 10불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의 나라가 임하면 내일 2번 기뻐해요. 점점 커가요. 모레 3번 기뻐해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점점 기뻐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렇잖아요. 하루 한 번 하는 기도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있지만 아침에. 근데 사람들과 뭐 같이 먹게 되면, 친구들하고 먹게 되면 혼자 기도하기도 뭐 하니까 그냥 안경을 다 벗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땅 한 번 쳐다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했잖아요. 괜히 눈 비비면서 기도하면서 사람 볼까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꾸 커가는 걸 시작해요. 어떻게? 적어도 3번은 기도해요.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5분 기도하던 분이 10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점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또한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한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제게 있어요. 또한 제 안에 임한 기쁨과 평안의 나라가 나이가 먹을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꾸 커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목사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임한 기도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임한 기도의 나라, 날마다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에, 여러분 철석거리는 그 물에만 놀지 마시고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한하신 그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헤엄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젊어지시기 원하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요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지려고, 한국에 보면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복도스를 맞고 뭐 주름살을 뭐 땡긴다는 뭐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의학의 힘을 빌려서 젊어지려고 해요. 제가 돈 안 들고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성령 외과 의사처럼 여러분의 인상을 확 바꿔버리세요. 돈 안 드시죠? 기도하면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세요. 그냥 주여 아버지,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끔 통성기도할 때 주여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확 터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나라, 의로움, 올바르게 사는 것. 한 번 올바르게 실천하면 2번, 3번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성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를 반죽해요. 그냥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빵이 맛이 없어요. 그때 넣는 것이 누룩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작은 누룩을 3, 4톤 약 40리터에 쉽게 말하면 콜라병 1.5리터짜리 100병 한 25개를 모아놓은 것, 콜라병 큰 병 25개를 모아놓고 이 작은 누룩을 집어넣으면 요만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작은 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라 하죠. 변화되고 확 바뀌는 것. 아주 확 바뀌는 놀라운 힘이 하늘 나라에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말,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마음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생겨요. 할 수 있어,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툭 던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룩처럼 작용해서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될 것 같아, 표정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바로 지옥의 표정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아, 막 인상 쓰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그럴 리가 있어, 되지 않을 거야, 기도한다고 아닐 거야, 인상만 쓰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으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간증을 듣다가 그래, 될 것 같아, 맞아, 이런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이 하늘나라의 표정입니다. 그 표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 표정을 보는 사람이 누룩처럼 나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부풀어 오게 만든다는 것이, 변화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변형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좋은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한 사람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이런 누룩 같은 변혁력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선포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요. 선생님 한 분이, 여러분 선생님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학생들보다 1시간 일찍 가겠어요.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 다 안수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오면 교문 앞에 서서 일일이 안아줄 것 같아요. 오늘하고 수고했지,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일찍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왜 이래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분들 힘내고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 식당 하면 반찬 말하기 전에 리필해서 갖다 달라 하기 전에 식혜, 우리 오집사님 하신 말씀대로 무한 리필, 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껌 하나씩 줄 거예요. 우리도 매 식당 식사 마치면 하나씩 주시는 분 계시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신
안 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저도 그 앞에 서서 껌 하나씩 줄 거예요. 그리고 겉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안을 펴보세요. 가끔 힘들면 우리 한 목사님 시키면 되겠어요. 같이. 그리고 안을 펴보면 오늘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 곁에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인격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 부풀어 오르고, 한 번 기도하던 사람이 두 번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생각, 좋은 말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 이만큼 강력한 영향력, 강력한 생명력, 하나님의 씨만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만 심겨지면 어떤 사단의 무리도, 어떤 귀신의 무리도,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셔요. 마지막 한 가지, 중간 말씀은 33절에서 44절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지는 마지막 날에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하셨죠?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갈 집이 있다는 것이, 예비를 처수하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추수할 꾼을 다 모시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다 태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알곡편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곡편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간단하지만 소중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금과 은을 담은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묻었어요. 한 사람이 밭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그 보물 상자가 묻힌 밭을 살까? 왜요? 그 당시 보물을 발견해도 바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밭의 소유자가 주인이에요. 그 보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까? 논을 팔고 밭을 팔아 그 보물 상자가 숨겨진 밭을 살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다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물 상자가 숨겨진 밭을 샀다. 또 하나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진주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좋은 진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살까? 땅을 팔아서 살까?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 상자와 같고 진주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미쳐야 돼요. 이상하게 미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까?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알면 여러분 미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래서 욕을 먹어도 핍박이 와도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진주 같은 보물,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진주,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존재가 누구냐면요,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 생명이라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 여기 최고의 부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IBM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까? 여기 뱅크 아메리카도 있고, 이름도 다 될 수 없는 그런 기업의 은행 돈 다 모아 와도 여러분 한 분과 하나님이 안 바꾼대요. 이 천하를 다 줘도 안 바꾼대요. 하나님이.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만큼 소중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